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21일간 있었던 다니엘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중에 할렐루야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유머를 하셨는데 들으셨나요? 아이들에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아이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올라오셔서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열정 정도면 아마 21일간 드렸던 다니엘 기도회에 다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일간의 기간 동안 이런 기도회를 다 참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회사 일을 조정하고 또 자신의 개인의 일들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저도 때로는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녹화 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11월 1일은 제가 작년 미국의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딱 1년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과 또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동안 10년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이민 사역을 했던 터라 저와 제 아내도 한 1년 정도는 한국에 들어가면 어차피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도 우리가 쉬기로 했던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또 기도함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느끼면서 느꼈던 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참 사연들이 많구나, 참 간증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아니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목사님, 교수님, 집사님, 어떤 회사의 대표들이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또한 은혜롭게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많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수많은 강사들이 그 자리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그 팀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그 예언이 실현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기도와는 다르게 죄를 뒤집어 쓰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모습에 어떠한 학자들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약속을 그가 의심하기 때문에 죄를 뿌리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풀무불과 또한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풀무불 형벌은 정말 근처만 가도 사람이 타 죽을 만한 정말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불이었습니다. 사자굴 형벌은 어떤가요? 거기에 있던 사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물원에서 보던 그런 잠만 자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사자들을 일부러 며칠 동안 굶겨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한 사자가 있는 곳에 죄인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은 그 우리에 들어온 그 죄인을 순식간에 달려들여서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하지 못하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포로 귀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다니엘은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 내용을 지켜야만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풍습에 물들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다니엘은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 전체적인 중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목적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 또한 많은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참석했기 때문에 기도회가 어떠한 성격으로 진행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부흥회, 20일간 하는 그냥 부흥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보니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무슨 대표, 무슨 집사, 무슨 교수 이런 강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도회를 부흥회인데 무슨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표, 교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 또한 그들의 삶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들에 비하면은 내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저의 지난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서 간증하는 그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세상 곳곳에서 주님이 보내시고 또 세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저희 앞으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들으면서 또한 지하철에서 듣고 또 집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여러분 정말 간증과 자기 자랑의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게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일간의 기도의 기간 중에 정말 어느 한 강사분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옵소서 용서하소서 이러한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 중에 찬양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후의 찬양을 통해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도 지난달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라는 생각이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를 가는데요. 어저께 북리포트 독후감 쓴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장로님이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의 이렇게 견해를 썼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바르지 않은 예배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과격하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다른 한 분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하거나 다른 곳에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러면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또 누가 다른 학생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오갔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들을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상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비대면, 대면 이런 단어조차도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조차도 정말 특별한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다니엘은 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니엘의 이 모든 기도와 그 다니엘의 삶이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고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을 가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낙심된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나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이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 또한 정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